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크고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의 벌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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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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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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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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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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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태문을 열어 스라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임마누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후손들이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고 둔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사 하나님 필요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하여 하나님 분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했던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쫙 찢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의 굳건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상 위에서도 하나님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에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음 받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이르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양령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아뢰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합당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변절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하나님 절반을 지나 이제 하반기에 7월 첫 주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보혈의 손길 하나님 안수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뜻으로 하나님 뛰며 놀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서 원하는 곳에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담임 목사님 선교지의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총회 GMS 세상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임기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예배했던 모든 것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김정일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그의 앞길을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심령에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우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곡조 붙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한 귀한 입술로 온전히 주의 성우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24%가 유대인이며 미국 변호사 2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23%가 유대인이며 미국 전체 대학 교수 중 25 내지 35%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명문대학 프린스턴과 하버드의 교수들 중에는 5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프랑스의 천문학자 노스트라다무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르히르 스피노자 같은 인류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거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투자가이자 기부의 대부인 워렌 버핏,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구글을 설립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우수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핀란드 대학의 연구팀이 세계 185개 나라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IQ가 한국 106, 미국 98보다 더 낮은 95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인가라는 이 질문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하나같이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영유아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귀하고 진실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힘들고 슬프고 캄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여 앞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뒤질세라 힘에 부치는 과외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 과연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청의 사회복지 담당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12살쯤 되는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불쌍한 아이를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유명한 의사에게 의뢰하여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아이는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관청의 그 직원이 우연히 길에서 그때의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의사는 내가 수술했던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매우 진지하게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걸을 수 있게는 해주었어도 그가 걸어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걷게 된 건강한 다리로 범죄하고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육은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 교육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출석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87%가 주일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교사 및 찬양대원은 89%, 교육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는 미국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며 선교사나 교육자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는 통계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급속하게 쇠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어린이 전도협회 보고에 따르면 전주시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열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마다 어린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2-3명만 있어도 교회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 2-3명밖에 없으면 교회 학교를 닫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이 한 명을 주의 자녀로 만들면 그가 평생 몇 명을 주님께 인도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부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주님의 품 양정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올려드리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비전과 도전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GMS 훈련원장이신 김장배 목사님의 말씀 간문이 있겠습니다. 양정교회 주일 예배 제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박재신 목사님께서 미국 KWMC 선교대회에 참석하시면서 또 부족한 종에게 1, 2, 3부 설교를 좀 맡아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 목사님 그리고 당회 온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을 정하고 제목을 바울의 동역자 마가와 그의 선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는 그 선교에 헌신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에게는 마가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양정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깨달음 또 감동, 헌신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한국 민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전주에서 양정교회 통하여 믿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양정교회를 통하여 박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양정교회가 세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전국의 세계에 참 높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부분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양정교회하고는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관계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계속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장로님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싱가포르에 살면서 산티팝 교회, 산티팝 선교회를 만들고 34년 동안 헌신하다가 작년 12월에 GMS에서 선교 훈련 원장을 좀 맡았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와서 현재 그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GMS 내용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태국 산티팝 내용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켜놓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가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말씀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 싱가포르의 이명국 선교사와, 근데 여기 이명국 선교사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명국 선교사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남자하고 사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네. 태국의 이응윤, 최은숙 선교사, 김재정 선교사, 김도영, 홍주희 선교사, 신앙, 강미라 선교사, 김기환, 박선아 선교사, 김경식, 김성희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양정교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란이 있고 선교란에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소식지가 다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양정교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뭐 후원도 하시고 또 선교의 이런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줄로 압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헌신을 계속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은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바울을 좀 본받기 위해서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선교하면은 이제 바울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초점은 바울이 아니고 마가인데 왜 마가가 중요한가? 마가가 선교를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가를 떠올리면서 제가 한국의 그 탤런트 한 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1995년에 SBS에서 모래시계가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래시계를 한국에서 본 게 아니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 가지고 선교지로 보내줘서 선교지에서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튼 뭐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래시계가 이제 저하고 같은 시대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드라마도 아주 잘 만들어서 감동적인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조연을 맡았던 탤런트 배우 이정재라는 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래시계를 보면서 이정재라는 그 배우 탤런트가 도대체 왜 나와서 저런 역할을 맡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검도를 했는데 검도로 자기 주인님을 지키는, 그래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뭐 이런 캐릭터로 나왔는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연기해가지고 이게 좀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정재 배우는 어느덧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헌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청룡 영화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하와이 영화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뭐 이거를 제가 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정재라는 사람이 처음에 탤런트로 시작했을 때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화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인자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빚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가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선교 사명자로 길러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지신 목사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 학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양정교회가 과연 주일 학교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주일 학교 교사나 주일 학교 부장님으로 헌신하는 분 계신가요? 산부는 시간이 같으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게 다 하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가대는 100%인 것 같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도 다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하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뭐 유대인 얘기했는데 유대인이 비교가 안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다녔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고요. 예수님이 잡힐 때 같이 있었고요. 또 그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이라는 그 책에 기록을 하게 되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잡힐 건데 내가 잡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예수님에게 응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목자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 약속을 주신 이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잡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던 제자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그 자리에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는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나이가 어려서 거기 껴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마가가 14장 51절 52절에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이 다 흩어질 때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마도 이 마가는
12 제자에 들은 그룹들은 제자 그룹은 아니니까 그 옆에서 껴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벗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입을 쓰고 밤이니까 뭐 자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바람에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려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12제자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잡혔어요? 마가가 잡혔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잡힌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혼이불을 제끼고 벗은 모습으로, 어디까지 벗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시면 되고 막 도망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이 다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 내용은 마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제 마가가 상당히 진실한 것이 자기가 이렇게 혼입을 벗어 던지고 벗은 상태에서 도망갔다, 이런 내용 쓰려면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한데도 하여튼 그런 내용을 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어릴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에 있었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사실이지만 가족을 통해서 마가의 믿음이 많이 자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마가의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고 어머니만 이제 살아 있는데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근데 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집에 방이 좀 큰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좀 쉬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는데 성만찬을 한 곳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거든요. 그 방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120문도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해요. 그 성령님이 임한 방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손에 묶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와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와가지고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고 집이 있었고 이거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고 마가는 거기서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고 섬겼는가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자랐죠.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에 이 마가 요한 어머니가 가졌던 집 같은 넓은 방이 있는 집이 있으시면 그 문을 열고 목사님도 모시고 장로님도 모시고 성도님들이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하다가 주님의 교회
교회가 크게 자라나는데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멘 소리가 부드럽게 나왔는데, 이제 집이 작은 사람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집이 큰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집이 작은데 어떻게 해? 집 작은 사람도 하여튼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뭐 3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거기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잘 돼요. 부모님 신앙 보고 자식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마가 요한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어머니 신앙은 그렇고, 마가 요한의 집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하고 관련된 외삼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을 헌금을 해야 되기에 자기 땅을 팔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헌신을 마가가 본 거죠. 어머니의 헌신도 받고 삼촌이 헌신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가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근데 주일학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어머니의 신앙 아니면 집안에 믿음 있는 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좋은 복음 사역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따르는 자를 선교 헌신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집안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것도 이제 유익한데,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정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박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외치면서 헌신하신 그 결과로 오늘날의 양정교회가 있고, 양정교회 덕분에 GMS가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또 선교 사명하는데 얼마나 힘을, 탄력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경우는 선교 지도자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집안의 삼촌이라고 그랬죠. 삼촌인데 그분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바나바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전달은 대표로 2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 다른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겠죠. 그리고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참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돕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다시 만나게 돼, 집안으로서 조카로서도 만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도록 부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간 거죠. 제 생각에는 마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LMTC를 수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때 막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헌신하는데 얘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바로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따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로 내보내는데 그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사실은 사도로 또 선교 사명을 가지고 떠나니까 뭐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뭐 사이프러스 섬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 사명을 감당해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해죠. 근데 그 마지막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요한.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가 있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헌신해 나가니까 이제 따라간 거예요. 이때는 뭐 그냥 단기 선교사 아니면 수습 선교사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잔 일도 돕고 선교도 배우면서 헌신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마가의 마음에는 나도 멋진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마가는 선교사 헌신한다고 영적 리더를 따라갔다가 결정적으로 오점을 남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도 탈락한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하려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혼자 나 이제 갈래 나 못 하겠어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은 왜 그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했고 자기는 더 이상 못한다고 돌아와 버렸고 바나바와 그 사울 바울은 지금 뭐야 이거 따라오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가는 선교에 헌신했고 사실 그 자신이 꿈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했겠죠. 그래서 꿈이고 뭐고 다 접고 나 갑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제 요 구절에서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청년 가운데 선교로 헌신을 했다가 그냥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온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또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세월을 남기다가 평생 선교 헌신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이 마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헌신은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을 다시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1990년에 태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말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92년에 방콕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방콕에 이제 산티팝 교회로 개척을 하고 93년에는 이제 방콕에 있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복음 전하고 교회 좀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콕에서 630km 떨어진 야소톤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해요. 그랬는데 그 지역은 시골이기도 하고 뭐 복음은 아예 거리가 멀고 전부 불교인들이고 교육의 혜택도 그렇게 막 초등학교만 있는 아주 그런 시골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불교인들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에 믿던 귀신, 부처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간직하고 같이 믿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에게 시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받아들이기 곤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님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교인들은 여러 개를 다 모아놓고 예수님도 형편이 있을 때니까 못 도와줄 때는 다른 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신들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집에 우상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다시 가르쳐줬어요. 형체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상을 갖고 와서 기도하고 정리를 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될지 몰랐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태국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으로 6일 동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서는 지옥의 종파 교주로 이제 알려져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즉시 떠나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3년 12월에 제가 이제 태국에서 떠납니다. 태국에서 4년 살다가 태국은 이제 더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 GMS 태국에서 계시던 제 리더가 한국에다가 팩스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생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다가 태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는 주님이 아시고 저만 압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아시고, 주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복음 사역자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가를 새롭게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조금 하다가 무책임하게 다 중도 탈락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마가가 중간에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선교 지도자 2명이 대판 싸웁니다.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가 돌아갔으니까 에이 어린 녀석이 해가지고 그냥 제껴놨는데 일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건강검진도 받고 우리 다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마가가 지난번에 얘가 책임감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펄쩍 뛰었어요. 마가 데려가면은 나 당신하고 안 간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친구는 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 지도자로서 헌신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근데 바나바는 좀 입장이 달라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먼저 쓰면 또 일으키고 하면 또 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바울이 그 내용을 듣다가 바나바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 생각에는 저 바나바 저것도 틀려먹었어. 지 조카 두둑났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칠 아주 위험한 친구야. 같이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라서 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9절 바울이 반대하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이고 바나바하고 바울 2명이 선교 지도자인데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잘해야 돼.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선교 헌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제 일으키고 선교 지도자들 쌈시키면 되겠어요?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할 수 없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루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이 선교 역사에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을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불편합니다.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왜 싸워요, 싸우기를. 자, 양정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는 대한민국에서 2등가라면 섭섭한데, 만약에 양정교회에서 파송된 2명의 선교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판 싸웠다, 그러면 양정교회 선교 지도자는 누구 편 들을 거예요? 바울 편을 들을 거예요? 바나바 편을 들을 거예요? 마가 편을 들을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알아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어쨌든 청년 하나 데리고 갔다가 이 청년이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청년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선교 역사책을 찾아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들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헌신하는데 훌륭한 선교사는 다 20대에 헌신해. 언더우드가 20대 오고, 아펜젤러가 20대 오고, 헬렌이 20대 오고, 뭐 전부 선교사들이 20대 헌신해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거는 공식으로 만들어내요. 선교사는 언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대 조금 넘은 분들은 내가 헌신은 하긴 하겠지만 조금 늦었구나, 이거를 자각하고 헌신하시면 돼요. 20대에서 한 40년 지난 분들도 요새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늦었다는 거는 알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정교회는, 저는 양정교회를 박재신 목사님이 파송한 첫 선교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누구냐면은 이응륜 선교사예요. 제가 이응륜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 마지막 끄트머리였어요. 그래도 20대지.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박재신 목사님이 탁 안수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20대의 젊은이가 싱가포르에서 중국말로 신학을 하는데 보통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양정교회에서 그 이후에 박 목사님하고 제가 선교 헌신을 같이 했는데, 저하고 박 목사님이 잘 맞는 게 뭐냐면은 계속 20대만 발굴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20대.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여기 아시지만 누구 뭐 김선진 누구 해가지고 다 20대. 근데 그분들이 헌신하니까 올해 헌신해도 나이가 몇 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산티팝 선교회가 태국에서 선교 같이 하는 그룹 중에 나이가 제일 젊어요. 선교 역사는 상당히 되고 실력도 좋은데, 왜 그래? 20대에 나갔기 때문에. 20대에 나간 선교회하고 40대에 나간 선교회가 같겠어요? 다르죠. 그런데 20대에 나가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마가처럼 다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본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산티팝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한두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동 제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박하영 선교사, 자매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헌신해서 갔는데, 이 자매가 부리람에 들어가서 3년 헌신했는데, 이 자매의 헌신을 통해서 부리람에 짜이마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주 은진교회에서 파송받은 박수련 선교사, 대학을 졸업하고 헌신했는데 수코타이에 가서 3년 헌신했는데, 이 자매의 헌신을 통해서 넝찍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총신 졸업하고 안수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대학 갓 졸업한 자매들이 가서 뭔 교회 개척을 해? 이거는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선교사라면 총신 가야 되고, 선교사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개발이 되고 헌신이 안 돼. 앞으로 양정교회는 20대는 전부 선교사로 내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20대 계시면 선교사 헌신 준비하시고요. 40대, 50대신 부모님은 20대 된 자녀가 있으면 선교사로 보내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 70 돼가지고 손주가 20 됐으면 손주, 손녀를 이제 선교사로 보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양정교회가 대한민국의 선교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교회인데, 선교사 헌신시키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죠.
마음으로 나는 안 보내지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마음 고쳐 먹으시고 웬만하면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중북교회가 제 이제 출신 교회고 파송 받아서 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 온 청년들 도전하면은 막 선교 선신자들이 나와요. 근데 중북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위험인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제멸, 저기 가면 선교 헌신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뭐 선교 하든지 헌신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데 우리 자녀는 안 돼. 장로님이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잘라버렸어요. 장로님 딸이 단기 선교를 왔다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 막아버렸어요.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내보냈어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10수년, 20년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헌신한 그 자매가 지금 선교지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 헌신은 주님이 시킵니까? 선교사가 시킵니까?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가 나오면 유대인 뺨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대대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청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을 리크루트 해보니까 캐나다에서 온 청년을 제가 한 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태국에 보냈어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영어도 잘하고 보냈는데 선교지 가서 얼마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저 갑니다. 한마디 딱 쓰고 사라져 버렸어요. 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 사라져.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 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파송한 자매는 이제 가서 태국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그때 뭐가 열렸냐면은 지금처럼 영상 통화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목소리로 한국하고 돈 안 내고 통화하는 게 막 시작이 됐었어요. 이 자매가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애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태국말 배우고 저녁 때는 자기 남자 애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애인하고 통화하다가 선교고모고 다 뒤로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자기는 애인 떨어져서는 못 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랬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시 헌신했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어쨌든 젊을 때 헌신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막 이 혈기도 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설령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부르시고 선교에 재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마가는 1차 여행 갔다가 다 마무리 못하고 돌아와서 본인 스스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한번 선교해보고 싶었는데 왜 내가 그때 돌아왔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다가 돌아와서 계속 힘들어했는데 다시 이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훌륭하고 유명한 선교 지도자 아닙니까? 바울은 마가를 찍었어요. 저 친구는 안 돼. 딱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가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헌신하다가 막판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곁길로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누가는 이제 의사지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모든 그 성령의 역사를 다 낱낱이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이 몸이 약해가지고 아플 때 바울을 치료해줬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한번 찍으면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령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고, 마가가
실족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헌신했을 때 그거를 보고 바울이 다시 마가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넘어진 자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 가운데 혹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청년 가운데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도 또 어떤 일을 확 추진하다가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그걸로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대위임령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선교 헌신자를 놀랍게 회복시키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네 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첫 번째 마가 이름을 말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마가가 물론 헌신할 때, 바울이 헌신할 때 첫 번째 따라 나섰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만큼 자기 마음에 귀중하게 여기는 제자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할 때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마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가를 바울이 동역자로 부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마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헌신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또 베드로와 연결되어서 힘을 합해서 헌신했고 결국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성경이 간직하고 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가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은 다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우리가 헌신해서 하고 좌절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동안 저의 고백을 드리는데 일생을 두고 바울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을 좀 본받기를 원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바울처럼 헌신하려면 좀 버거운 게 많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멋진 고백을 해야 돼.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헌신하니까 얼마나 버거워요. 근데 마가처럼 한번 넘어졌다가 주님이 힘주셔서 헌신하고 마가복음 하나 써서 2000년 헌신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헌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도 제2인자가 아닌, 버림받은 자가 아닌
남겨지고 제껴진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향하신 계획,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과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양정교회의 주일학교와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 교사들이 헌신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가가 젊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가면서 선교에 헌신하였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너무 실망이었고, 또 마가 자신도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양정교회 성도님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였으나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하였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대위임령 통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고 참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빛나는 그러한 헌신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재신 목사님 GMS 이사장으로 지금도 미국에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전 세계 100개 나라의 2600명의 선교사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말씀으로 다지며 헌신하는 박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양정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양정교회를 높이시며 사용해 주시옵소서.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양정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에 헌신하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마가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양정교회 당회 재직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선교사를 돕기 위한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 목적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양정교회 주간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됩시다. 다음 주일 낮 3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아이들 한오피아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들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주차장이 혼잡함으로 근거리에 있는 교우들은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초록빛 유치원 골목길은 주차 금지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산 기도원의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선교대회와 예수사랑교회에서 주일 설교 일정으로 지난 4일 출국하여 12일 밤에 귀국합니다. 평안한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몇 가지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또한 지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한우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또한 그의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낡은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GMS 해외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중 건강과 또는 안전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리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송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젊음을 들이며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활동하는 영역에 기도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